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니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 계속 받는 중에 오늘 이제 15장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7가지 표적과 7 예수님의 선언, 에고에임이 나는 I am 이게 있다 했잖아요. 오늘 마지막 7번째 선언, 그 마지막 7번째 선언이 오늘 말씀 우리 제목입니다. 나는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에 보면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면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그리고 우리는 뭐라 그랬죠? 오늘 본문 말씀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다. 그래서 아버지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이 부분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지난주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인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제자들을 떠날 것을 제자들에게 알리시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성만찬을 하시고 우리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면서 참된 섬김이 뭔지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알려주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비밀을 비유를 통해서 오늘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오늘 요한복음 15장 내용은 제자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무리를 모아놓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이건 제자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들, 그러니까 12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메시지 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16장, 17장 계속 보는데 요건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어찌 보면 제자들을 향한 고별 메시지, 고별 설교와도 같은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7번째서는 본인이 뭐라고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나무이라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여러분 뭘 생각합니까? 포도나무 그러면 우리 저 청림 저기 예전 교회에 있던 자리 앞에 가면 지금 청포도 공원이 만들어져 있거든요. 거기 가면 포도나무 실제로 심어 놨거든요. 거기 가서 포도나무를 딱 볼 때 여러분 포도나무 뭘 봅니까? 주로 보면 열매를 보잖아요. 포도나무 이러면 우리가 상상하는 게 포도에 맺힌
속이 꽉 찬 열매를 생각하지, 포도나무 일할 때 포도나무 줄기나 뭐 잎을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포도나무 비유는 결국은 열매에 대한 비유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는지 그 비밀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포도나무에 열매가 맺힌다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는 건데,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뭡니까? 신자인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전해라는 그런 비유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신자가 불신자를 살리는 비밀을 갖고 있어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밀이 지난주에 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을 설명해 주면서 이미 얘기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너희가 받으면 너희 힘이 아닌 뭐로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힘으로 너희가 뭘 얻게 된다? 권능을 얻게 되고 정인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으면, 성령이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잘못되어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보여지고 그게 변화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늘 살아가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서 오늘도 참 감사하다 이러고 아침에 눈 뜨는 사람보다는 아침에 눈 뜨면서부터 한숨을 짓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과거에 끝난 문제인데 그거를 내 스스로 끝내지 못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거를 덜 추워내서 불신앙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오지도 않은 내일의 염려를 미리 땡겨서 불신앙으로 하루를 시작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성령의 충만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들 살아가는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참 평안이 없는 거예요. 참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으니까 뭘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행복을 추구하는데 그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아니 어찌 보면 그 이상의 것을 못 뛰어넘는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육신의 것, 세상의 것을 추구를 하면 그것이 나에게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육신의 것을 채웠는데 행복해지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육신의 것을 채웠는데 안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에 또 집착하고 중독되고 무너져 버립니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느 재벌가의 외손녀가 재벌의 외손녀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경제적으로 어릴 때부터 어려움이 없었어요. 뭐죠? 세상 말로, 우리 젊은이들 말로 완전 금수저로 태어난 친구단 말이에요. 그 많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있는데 안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에 손댑니까? 마약에 손대기 시작한 거예요. 유학을 보냈는데 유학 가서부터. 그러다 보니까 한국 돌아왔어도 계속 그 마약의 유혹을 못 이기고 결국은 중독에 빠지니까 그로 인해서 같이 마약한 사람들이 죽고 잡혀가고 본인 또 어려움을 당하고. 왜 그럴까요? 육신의 것으로 행복할 줄 아는데 안 행복하니까 다른 거에 집착하게 되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중독까지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죠? 평안이 없기 때문에. 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닌 하나님이 주는 평안을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안으로 누리는 비밀이 뭐라 그랬죠? 오직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 말씀의 집중의 비밀로 오직 안에서 오는 평안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 상태가 편안한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던 현실과 사실을 뛰어넘어서 진실 너머에 있는 뭘 보게 됩니까? 영적 사실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 나라의 일을 구하게 되고 그걸 능력으로 체험하게 되는 기도 집중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주변에 얘기했잖아요. 그 친구가 혼자 마약한 게 아니고 주변에 그렇게 또
연계되어 있는 답이 없어 평안하지 않는 많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했다고. 그러니까 내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게 재창조의 축복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죠. 이걸 통하면요, 절대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그 친구는 금수저였고 목사님 우리는 흙수저인데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7 렘넌트는 싹 다 배경이 흙수저였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무슨 말로 하냐? 아무런 배경과 아무런 능력이 없었어요. nothing이었다니까요. 그 앞에 뭐 좀 심하게 얘기하면 뭐라 그럽니까? 개자 붙여가지고 뭐 nothing 이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태였는데 이 7명의 렘넌트가 우리가 결론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던 현장에서 모든 것을 살리고 모든 것을 재창조하는 에브리싱의 응답의 정인들이 됐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비밀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에게 붙어만 있으면, 오늘 우리를 보고 가지라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럽니까? 2절에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데 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면 열매 못 맺는 가지는 하나님, 농부이신 하나님이 그 가지를 모아다가 불살로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을 또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주는 거라 했습니까? 12제자 모아놓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12제자 구원 받은 사람들입니까? 구원 안 받은 사람들. 이미 예수님을 향해 베드로와 같이 금을 버려두고 쫓아가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베드로하고 이 12제자는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구원 받았는데 그러면 다시 버려진다는 건, 그러면 한번 구원 받았던 게 없어지고 다시 우리가 지옥 가는 그런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냐?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비유는 그 비유가 아니단 말이에요. 구원과는 상관없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열매를 못 맺는다. 이 얘기는 비유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비유를 할 때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잘못 이해하면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전 안에 구별된 장소지만 이 성전이 교회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고 착각된 틀린 진리도 아니죠. 헛된 철학을 붙잡을 수 있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글리시안 그리스도라는 이단 종파가 있었어요. 이 기독교에서 시작된 종파인데 이 사람들이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믿느냐 하면 성전을, 그 사람들은 교회 모양을, 성전이죠. 자기네들끼리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거는 신전인데 성전을 모양을요 똑같이 지어요. 이글리시안 그리스도의 특징이 교회를 똑같은 모양으로 지어요. 그리고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 재림할 때 이글리시안 그리스도들은 그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성전이 예수님 재림 때, 휴거 때 성전이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는 겁니다. 규모도 엄청 커요. 그러면서 성전 모양을 동네마다 똑같이 짓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니까. 보이는 껍데기에 많은 사람이 속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온다고 이글레시안 그 건물 안에 들어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요한복음 우리가 말씀 계속 보는 중에 어떻게 거듭난다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랬어요. 구원은 보혜사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은 단회성이고 구원은 우리 개인이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한 번 받은 구원은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그럼 오늘 본문에 불사른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교회 안에, 예배당 안에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성도가 아니죠. 그러니까 일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도 못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체험도 못한 사람.
무늬만 그리스도인인 사람, 속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껍데기만 그리스도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 우리 연성교회에는 없으리라 확신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교회들 안에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교회에 가는 것을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교 생활 중에 하나로, 어찌 보면 자신의 업을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교회를 실질적으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교회 등록해 놓고도 교회 안 가버려요. 그리고 자기 이익 목적을 다 성취했다 싶으면요, 또 교회 안 가버립니다. 그리고 어디 갑니까? 그런 사람은 또 자기 이익을 위해 절에도 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 성당에도 가고, 자기 이익을 위해 이단 종파에도 가고 그럽니다. 그게 오늘 비유에서 얘기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 바꿔 얘기하면, 그러면 내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맞는데 나에게 열매가 없다? 그럼 왜 열매가 없지? 한번 깊이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오늘 말씀이요, 열매 없는 가지는 불살라 땔감으로 사용해 버린다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고 있는데, 왜 포도나무 비유를 들었는지 우리가 그 배경을 구약을 통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애굽에서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에 심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불러내어 가나안에 심은 포도나무,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구원받은 이스라엘을 얘기합니다. 애굽에 종되어 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에 포도나무로 심었대요. 그 바꿔 얘기하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비유한 겁니다. 그 이스라엘 보고 너희는 포도나무다. 그 포도나무의 의미는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처음부터 부를 때 뭐였죠? 237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처음부터 부를 때 세계복음화였거든요. 전도와 선교였거든요. 그런데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애굽의 종로로 다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냈는데, 가나안에 심었는데 어떻게 돼버렸느냐? 이사야서 5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 최고 좋은 포도로 심었는데 나중에 열매 맺힌 걸 보니까 어떤 포도가 돼버렸다? 덜 포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 찾아볼까요? 자, 보십시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산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패도 맺기를 바랬더니 뭐가 됐어요? 덜 포도를 맺었도다. 극산품 포도를 심었는데 결론은 뭐가 돼버렸다는 겁니다. 덜 포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넣어놨는데 최고의 품종의 포도로 심었는데 덜 포도가 돼버렸어요. 왜 그렇죠? 언약 놓치고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아닌 육신의 것을 쫓아가다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우상 숭배하는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덜 포도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본인이 직접, 하나님이 직접, 오늘 그냥 포도나무라 안 하고 본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건 뭐 거짓 포도나무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내가 참 포도나무로 직접 왔다는 겁니다. 덜 포도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누구시다? 내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은 농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농부, 자기는 포도나무,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지는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가지가 혼자 나무 줄기에서 떨어져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열매 맺지 못하고 말라 죽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열매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럼 과연 하나님 자녀가 맺어야 될 열매가 뭐냐? 어떤 열매냐? 요한복음에서 열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의미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바꿔 얘기하면 전도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한 열매. 뭐죠?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을 사랑. 내가 너희를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이웃을 뭐하라? 사랑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 이걸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5장 오늘 10절 말씀에 보십시오. 오늘 10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며 내 뭐 안에 거하라?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열매는 그러면 삶을 통해서 그냥 이웃만 사랑하는, 그냥 이웃을 위해 봉사하고 이웃을 위해 섬기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그 열매만 얘기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이 열매의 두 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말씀 운동하는 우리에게 진짜 열매는 이 두 번째 열매가 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그 두 번째 열매가 뭐냐? 전도와 선교의 열매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거는 바로 여기에 열매 맺는 자를 나중에 예수님이 8절에 뭐라 얘기합니까? 열매를 많이 맺는 자가 뭐다? 내 제자다. 그러니까 제자를 찾고 제자를 세우는 사역, 그게 가장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꿔 얘기하면 전도의 열매, 이게 참 열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여러분 우리 말씀 살펴봤죠. 12장 다시 돌아가 보면요. 12장 24절에 말씀을 뭐라 하고 있냐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뭘 맺어요?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열매가 원어로 같은 뜻이에요. 이건 여기에 그러면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열매는 뭔 열매입니까? 우리 지난주 이 비유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민노아 선교사님 한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본인이 두 아이도 죽고 사모님도 죽고 그러나 본인이 하나의 미랄이 되었는데 그 미랄됨으로 인해서 충청권에 8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교회만 80개니까 그 80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얼마나 많겠어요. 이게 진짜 참 열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맺어야 될 열매는 두 가지입니다. 뭐냐? 내 삶을 통해서 바꿔 얘기하면 내 삶의 바운다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진짜 섬기고 그들을 구제하고 헌신하는 전도자의 삶을 통한 열매. 그리고 또 다른 열매 어떤 열매입니까?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의 응답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제자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포도나무 비유는 너희를 세상의 빛으로 파송하기 때문에 어두운 가운데에 많은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인도해라. 다니엘서에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메시지가 다니엘서였는데 다니엘이 미리 받은 응답 중에 하나가 뭐냐? 다니엘이 받은 응답이 다니엘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어떤 뜻입니까? 우상 숭배한 들포도가 된 이스라엘 보면서 다니엘은 나는 들포도가 되지 않겠다. 우상 숭배한 음식 먹지 않겠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그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거예요. 그 뜻을 정함으로 어려움과 문제가 오지만 그 어려움과 문제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기회가 되었어요.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자가 다니엘의 털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늘 천군 천사가 파송되어서 다니엘을 지키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받은 응답이 뭐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다니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을 살리는 빛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응답, 그걸 보고 스타라 그러는 거예요. 스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스타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직책 중에 가장 높은 직책이 뭔지 알아요? 장군. 장군을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스타라 그러잖아요. 스타. 1스타, 2스타, 3스타, 4스타까지 있잖아요. 그 군대에서 왜 별이, 지휘관을 왜 별이라 그럽니까? 부하들을 살리는 사람이요. 작은 부하들을 데리고 많은 적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고 살리는 유능한 능력이 있는 사람을 보고 장군이라 그러는 거예요. 왜 이순신 장군이 존경받습니까? 12척의 배를 갖고 300척이 넘는 적으로부터 자기 부하들을 보호하고 살렸어요. 그만한 능력이 있으니까 장군이 되는 거예요. 그게 스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스타로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스타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타라는 말을 구약에서 했고요. 오늘 예수님은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열매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열매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너희가 스타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너희가 진짜 풍성한 극산품 포도로 회복될 수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오늘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너희는 3절에 봐요. 너희는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이미 구원받은 제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진짜 별이 되고 별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극산품 포도가 될 수 있느냐? 어떻게 될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비밀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게 뭐죠? 하나님께 집중하라. 가지가 뭐 하면 된다고요? 가지는 나무 줄기에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내 안에 거하라는 건 뭡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소속이 어디였습니까? 우리 세상 속속이었어요. 우리가 마귀 자녀였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배경이 지옥에서 어디로요? 천국 배경으로, 지옥 배경에서 천국 배경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의 것, 육신적인 것에 우리가 집중하고 거기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첫 시작이 뭡니까? 바로 이 시간이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왜 왔습니까? 주일이니까 그냥 예배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왜? 주님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농부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붙어 있는 가지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 집중의 시작, 오늘 예배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 동안 나의 삶의 연장에서 묵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됩니까?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인식하고 그 존재를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능력과 거기에 따른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말씀 잡고 집중하면요, 제일 먼저 받는 응답이 우리 영혼이 치유되어집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집니다.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정에서 행복을 위해 태어나는데 봐요.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참 대상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면 행복을 추구하고 하는 행동이 상처가 되고 행복을 추구하는 행동이 불행이 됩니다. 결혼을 왜 하죠? 행복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결혼 한 10년 차 된 분들이 그러잖아요. 신혼부부 보고 그래 축하해 하면서 뼈 있는 한마디 하죠. 행복 끝, 불행 시작. 아니 행복하려고 결혼한 가정을 보고 행복 끝, 불행 시작.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게 뭘 의미하느냐? 그게 영적인 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자녀 놓잖아요. 왜? 자녀를 낳는 순간 그 자녀가 나의 행복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는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나의 행복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 진짜 막
10수년이 지나고 20년, 30년 됐는데도 진짜 결혼식 날 느꼈던 그 감정으로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그래요. 우리 신군사님은 그런 모양이네. 막 웃으시네. 저는 안 그렇더라고. 뭐 TV 보니까 최수종 하이라 부부는 그렇다네. 뭐 30년이 지났는데도 늘 신혼 갔다는데 그건 최수종 씨 얘기고, 실질적인 삶을 사는 우리한테 결혼은 참 행복이 아닙니다. 왜 그래요? 영적 싸움의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 놓는 순간 얼마나 막 눈물을, 우리 이용록 장로님 저번에 간증했잖아. 뭐 시온이 시오 보고 울었다 그러더라고. 태어나는 걸 보고. 저는 감정이 메말라 그런지 우리 세 딸 보고 울은 적은 없어요. 놀라기는 많이 놀랐어요. 얘가 내 딸이가?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런가? 전 처음에 표현이 좀 이상해요. 우리 딸들 상처받지 마십시오. 진짜 막 이티 같더라고 얼굴이. 쭈글쭈글한 게 이상하더라고. 그 다음날 되니까 팽팽해지던데 처음에 태어날 때 쭈글쭈글한 게 이상하더라고. 너무 충격받았어요. 근데 봐요. 우리 막 이용 장로님 막 시온이 보고 막 눈물을 흘렸대. 난 저 눈물 안 흘렸는데. 그만큼 뭐였습니까? 그 순간 행복이고 기쁨이었는데 지금 또 막 바라보면서 이용 장로님 막 우울까요? 행복하면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황시현 집사님 막 시온이 보면서 막 감동받아 막 웁니까? 아침마다? 아닐걸요. 막 빽빽 소리 지르고 막 어떤 날은 이놈의 새끼들 이러면서 막. 이게 뭡니까?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입니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죠? 그래서 아까 열매라는 의미가 우리의 삶과 제자 둘 다가 균형이 맞고 밸런스가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삶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치열한 행복 끝 불행 시장인데 그러면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네. 그건 더 사단의 속임에 빠지는 거예요. 뭘 놓치는 겁니까? 창조 원리를 놓쳐버린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충만한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스스로 놓쳐버립니다.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우리 자매들, 청년들, 우리 렘넌트들 결혼해야 돼요.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고 축복인 겁니다. 그 안에서 영적인 축복과 비밀을 회복하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치열한 영적 전투 현장이지만 우리는 그걸 이길 수 있는 승리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십자가에서 주셨기 때문에 그 축복을 갖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혼이 치유되면요, 얘기했잖아요. 자녀들이 대부분 누구한테 상처받습니까? 부모를 통해 상처받는다. 우리 세 딸에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저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관계인데 어떤 관계가 돼버립니까? 상처를 주는 관계다. 어디에 상처받습니까? 마음과 생각에. 이게 뇌에 각인되어 있고요. 막 한순간 어떤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이게 팍 폭발해 버리잖아요. 이게 그럼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혼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중을 통한 하나님을 통한 말씀을 자고 묵상을 통해서요, 우리 영혼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모르게 나의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있는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어지고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면 육신까지도 치유되어집니다. 근데 치유가 될 때 우리가 뭘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이유. 그게 뭐죠?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고 우리 권사님 기도한 대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라면 여기서 어떻게 하실까? 이런 문제가 왔다. 하나님의 계획은 뭘지? 그리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우선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찾는 가장 빠른 길이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어요. 내 안에 거하라면서 그 다음 또 뭐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말씀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라.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 선언, 나는 누구다? 직접 예수님이 에고의 의미, I am 이라면서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나는 뭐다? 생명의 떡이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육신의 떡 있어야 됩니다. 육신의 떡 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영적 양식이다. 육신의 떡으로는 너희가 참 행복과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의 양식인 그리스도. 그리고 뭡니까? 이 땅의 문제가 무슨 문제라 했습니까? 어둠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요한복음 10장 7절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나는 양의 문이다. 왜요? 세상에 나가면 절도요, 강도요, 거짓, 목자, 사꾼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결해서 뭐라 합니까? 나는 양의 문이며 나는 선한 목자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두 가지 선언을 얘기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도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사꾼은 얘기했죠. 사꾼이 나쁜 게 아니고 사꾼은 양을 위해 목숨 안 버려요. 그렇잖아요. 그냥 돈 받고 양 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대가만 치르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 그래서 선한 목자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위해,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양을 위해 목자가 목숨을 버립니까? 그 세상 말에도 있잖아요. 사람 나고 뭐 낫지 뭐 나고 사람 나냐고. 사람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양을 위해 나는 목숨을 버릴 수 있다. 어느 누구도 여기에 공감할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은 뭐라는 줄 알아요? 그 모자리는 목자다. 바보 목자다. 사꾼 입장에서는. 내일을 생각해야지. 틀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얘기합니다. 나는 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원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사단 종로로 하는 거 아시고 사단의 함정 올무 틀에서 빠져나오라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지난주에 우리가 6번째 선언 봤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오늘 얘기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 뭐죠? 아버지가 농부고 너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는 뭐 안에 있으면 된다? 말씀의 얼음 안에, 예배의 축복 안에, 기도의 비밀 안에 붙어만 있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열매를 맺게 된다.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가 뭘 위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열매 맺는 이유는 나의 의와 나의 목적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제 그 삶을 사는 사람을 보고 전도자라 그러고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디 안에 거하는 삶? 사랑 안에 거하는 삶.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진짜 체험했다면요. 우리가 이해 못하거나 우리가 수용 못할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든 상대를 뭐 하게 됩니까? 이해하게 되고 수용하게 되고 결국은 이거는 내가 초월하는 삶을 살아야 가능해진 거예요. 나를 초월한다는 의미 다르게 얘기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죽는 겁니다. 내가 없어지면 된다는 거예요. 누가 기분 나쁜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다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어떤 문제와 사건이 와도 안 흔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해보고 수용해보면 되는데 어떤 분이 전화로 상담을 하자 그래요. 전화하니까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자기를 너무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 모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도 않은 말을 그 사람이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분이 하지도 않은 말을 했는데 거기에 그러면 뭐라고 신경 씁니까? 당신이 안 했으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고 다니잖아요. 아니 저런 사람도 있구나. 아따 세상에는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서 하는 놈도 있네. 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게 맞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그래 했다면 그 말 때문에 본인이 힘들어 해야 되지만 본인이 안 했다면서 그거 안 했대.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말로 힘들어 합니까? 저 사람이 그 말을 하고 다닌다 하니까요.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이제 그 사람 때문에 왜 당신이 힘들어 합니까? 무슨 말씀이 이해돼요? 이게 여러분 상대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걸 넘어서 내가 초월해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에 아파하거나 그 말에 내가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상대방 때문에 그렇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그 진실을 파헤쳐야 된다. 사실을 밝혀야 된다. 그 사실과 진실이 여러분 영적 사실은 아닙니다. 영적 사실의 눈으로 봐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속지 마십시오. 누가 뭔 얘기를 했다? 상관없어요. 아, 저 집사가 그런 얘기 하는 모양이다. 아이고, 저 장로님이 그런 얘기 했는 모양이다. 아, 저 권사님이 저래 생각하는 모양이다. 아, 저 권사님은 저래 생각하네. 아, 저 권사님은 나를 저렇게 보네. 아, 저 집사님은 나를 저렇게 보네. 아, 저 집사님이 우리 애를 저렇게 보고 있구나. 그냥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애를 그렇게 봐요? 아니, 나를 왜 그렇게 봅니까? 그게 봐요.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묶이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원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시험 든다는 자체가 뭐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붙잡아 매는 거예요. 뭐 시험 들 게 뭐 있습니까? 누가 나를 욕했다. 내가 나를 욕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봐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나를 욕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불신자들 중에도 좀 생각 넓은 사람은 뭐라는지 알아요? 욕이 배 뚫고 들어오는 것도 아닌데 뭐 괜찮다. 그런 통 큰 사람들이 세상에 성공하더라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가 욕 좀 먹었다고 그거 가지고 꽁 해가지고 결국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닌 자존심 건드렸다고.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그게 사단의 꽁막이 통해서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진짜 거하는 삶, 진짜 전도자의 삶을 통한 열매, 성령의 열매, 그걸 우리가 깨닫고 안다 그러면 속을 필요 없습니다. 가지는 뭐만 하면 됩니까? 붙어만 있으면 반드시 열매와 연결됩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왜? 그리스도가 우리가 아직 보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알아요? 다 이루었다. 끝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내 과거, 현재, 미래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이 농부요. 그리고 우리가 가집니다. 이 셋이 원내서 되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되어지면 어마어마한 열매가 맺는 거예요. 언제 뉴스에 안 보니까 저기 고창에 한 농부가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한 나무에서 4,000송이가 맺혔대요. 세계 기네스북에 올라갔어요. 그 전까지 일본의 어떤 농부가 지었는 3,000 몇백 송이가 기네스북에 올라갔는데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마어마한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농부와 나무와 가지가 원내서 돼버리면 진짜 100년의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4,000송이를 였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갔다니까요. 원내스의 축복입니다. 이게 다르게 얘기하면 이걸 보호자의 축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나무 한 송이에서 4,000송이 나와보는데 뭐 걱정할 게 뭐 있어요? 맞잖아요. 100년의 응답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뭐 되면 돼요? 농부와 참 포도 대신 예수님과 내가 뭐 되면 돼요? 하나 되면 되는 거예요. 원네스 되는 겁니다. 속지 마세요. 사단의 속삭임에 속지 말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참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농부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원네스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그리스도의 정인들 언성교회 성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참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우리의 변화된 바뀌어진 놀라운 신분과 권세를 확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것, 땅의 것, 육신의 것에 속아 정말 덜 포도되는 이스라엘의 전차를 밟지 않고 정말 위의 것,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추구해 정말 성령의 열매와 제자의 열매를
풍성하게 누리는 가지의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누리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농부와 참 포도나무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원내세 되어지는 최고의 한 주간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